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 학생 때 수련회를 하든지 아니면 또 친구들과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참 우리가 이브날 모여서 그런 모임들을 많이 우리 가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이기도 참 어렵고 또 거리두기 때문에 또 그런 뭐 4명 이상 요즘에 또 다시 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 청년 시절에 그 같이 친구들, 동기들 모여서 교회나 또 이런 데서 밤새도록 또 성탄절 이브를 보내고 또 행사도 하고 그 이후에 같이 방에 둘러 앉아서 그 새벽송 돌고 나면 그 간식들이 있는 거, 또 주일학교 또 선물도 싸고 그 간식도 까먹고 막 그러면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저 학창 시절 때의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참 미안하고 또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모임들을 가질 때 동기들끼리 모여서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 중에 할 때 그 게임 중에 진실 게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진실 게임. 요즘도 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진실 게임은 그 누군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게 진실 게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진실 게임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다 이성에 관한 질문들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들로 아주 그냥 콩닥콩닥하면서 진실을 말하면 통과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고, 또 강한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이라고 거기에서 막 서로 놀려대고 막 깔깔거리고 웃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 진실 게임, 우리가 그 사실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진리, 그리고 그 내가 세우고 있는 그 법칙,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리, 진실입니다. 내 안에 감춰졌던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실 게임의 모습이죠. 그래서 누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성에 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어떤 뭐 먹는 것이든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나눠 보았잖아요.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다니엘서 10장도 그것과 이어져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더 다루게 됩니다. 오늘 10장 이야기는 고레스 통치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밝히고 있어요. 그 3년에 다니엘이 어떤 큰 소식을, 슬픔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3년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티그리스 강가에 가서 기도하게 되죠. 이때가 언제냐? 고레스 왕 먼년, 다리오 왕, 그 메데 사람 다리오
그 다리오 왕 그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라라고 하는 그 선포를 받게 되죠. 그때가 약 538년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 원년, 그때 따지는 것이 바로 538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3년, 첫째, 두해, 셋째 해가 지나가는, 그래서 약 535년이 되는 그 시점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서 그 1차 귀환을 한 다음에 2년 2개월째의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에스라서에 등장해요. 자, 그러면 고레스 통치 3년 첫 해에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준비해서 돌아갔죠. 그리고 둘째 해에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을 때 성전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이 완공이 됐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 들었던 것처럼 성전의 기초를 놓고 멈춰진 거예요. 스톱 해진 거예요. 언제까지? 고레스 왕 이후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 때까지예요.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은 달라요. 고레스 왕 이후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까지 바로 성전 공사가 멈춰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슬퍼하며 세일에 동안 기도했다. 3주간이나 슬퍼하며 기도할 만한 소식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가서 성전의 기초를 이제 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다 추정하는 605년부터 성전 기초가 놓아지는 바로 그때까지 대략 70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아졌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이 생각할 때 70년이 다 차고 참 기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성전 공사가 멈춰지고, 그리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그 대적들이 끊임없이 고레스와 그리고 그 다리오 왕 시대까지 계속해서 모함을 하고, 그리고 반대를 하고, 그러한 서신들을 끊임없이 제국의 중심에 보냈다는 거죠. 다니엘은 바로 그 중심 안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 소식들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듣고, 어떤 상소문을 보냈다, 대적들이 상소문을 보냈다 그러면 그것까지, 그 내용까지 다 입수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나큰 슬픔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성전 공사가 멈춰지자 사람들의 마음도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자기들의 집 그리고 자기들의 안위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왜? 그들을 지켜줄 만한 방어선이 없었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성벽, 이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살아야 됐어요. 전투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들은 대적들과 화친을 맺는 거예요. 유력한 세력들과 같이 통혼을 하고 아들을 그쪽 그 여자와 딸과 결혼시키고, 딸이 있으면 그쪽 아들과 결혼시키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레위인들도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다니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역할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까? 결국 성전이 멈춰지고 느슨해진 그들의 삶이, 느슨해졌다고 해서 삶이 치열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치열하지만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살기에 바쁘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 신앙이, 믿음이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자기 동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착복하고 또다시 고국 땅에 돌아갔는데, 자유의 땅에 돌아갔고 약속의 땅에 돌아갔고 하나님의 포로됨에서 자유함을 선포됐지만 결국 그들은 또다시 자기들 스스로 포로를 만들어버리는 그 슬픈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귀환된 고국으로 돌아간 그 고국에서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작정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슬픔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날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또 금식한 날짜를 보세요. 다니엘이 응답을 받는 것이 언제냐라고 하면 10장 4절을 보면 첫째 달 24일에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첫째 달 24일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도가 3주간이니까 21일이잖아요. 3일, 1월 3일, 첫째 달 3일 또는 첫째 달 4일. 히브리인들은 첫날부터 하루를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첫째 달에는 뭐가 있죠? 이스라엘 절기 중에 첫째 달 15일에는 유월절이 있어요. 그 유월절은 거룩한 절기죠.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기도 하고 첫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물론 포로가 되었지만 그 포로된 가운데서도 그들은 절기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축제예요. 페스티벌이에요. 제사가 있고 또 희생이 있지만 제사와 희생이 축제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유월절의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광복절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처럼 그렇게 광복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세대, 뭐 X세대, 뭐 Z세대,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세대에서 광복절은요, 빠라바라바라밤 이거 아십니까? 오토바이들 폭주족들이 태극기 달고 폭주하는 날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정말 더 심했었거든요. 광복절이 과연 그런 날입니까? 모든 어떤 속박과 그리고 어떠한 그 법적인 제도를 다 깨부수고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들을 그냥 마음껏 저질러 버리는 어떤 그러한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압제당하고 그리고 억압당해서 나라를 잃었던 그 슬픔에서 회복된 그러한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광복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축제일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제가 있는 그때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슬픔을 가지고 좋은 음식들, 그리고 그 몸을 좋게 하는, 몸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또 속을 좋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금하고 축제 속에 등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다니엘에게 들려오는 그 고국의 소식들이 정말 그에게는 큰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그 성전 건축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보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면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미 다니엘은 9장에서 하나님이 71회에 대한 70년 7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되는 그 의미들, 성전 공사가 멈춰지고 내가 얘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포로로 돌아가서 포로에서 자유롭게 돼서 돌아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받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일이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원하지 않는 그 일이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아졌지만 그들은 그 생활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의미를, 그 슬픔을 가지고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서의 양이 많기 때문에 누가 어떤 뭐 더 높고 더 먼저고 그게 아니라 선지서의 양이 많은,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사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대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서 9장에서는 그가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을 따라서 쭉 읽어갔죠. 또 오늘은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건지실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앞뒤로 호위하셨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구름기둥이 없어요. 그죠? 불기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호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출애굽의 6월절의 의미가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있었던 6월절의 의미와도 같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출애굽에서 있었던 그 6월절의 의미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으로서 그 유월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채 3년이 되지 않은 그 기간에 성전 공사가 멈춰지고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걸 방해하고 그 의미들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셨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셨고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는데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의문투성인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9장에서 70일에 대한 약속을 주면서 다니엘인 70년, 이제 70년이 찼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7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은 아주 오랜 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데 참 복잡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왕들이 이런 왕들일 것이다.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네 왕들, 그리고 그 왕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격변들, 그들이 점령한 바로 그 지역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과 알력 다툼,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바로 그 고대 근동 지방, 또 이집트 바로 그 지역 가운데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전쟁들, 그 말씀들이 이제 11장 이후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한순간의 사건을 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의지할 때도 바로 그 말씀에 등장한 사건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의 의미와 그 해석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 깊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들과 그 일들을 하나님은 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70년이 끝났으니 이제 기도가 마쳤다. 아니야. 너의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 너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70년의 세월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의미를 9장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야 이제는 기도 끝, 이 부분은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도 다니엘처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산다. 우리 안에 진리가 세워진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제국들,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여러 세대들에 일어나는 그 왕들, 세상의 많은 왕들, 페르시아의 왕들과 헬라의 왕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지는 계시록에서 보면 또한 그 계시록 말씀과 또 다니엘서 9장이 또 이어지거든요. 10장, 11장이 거기에서 등장하는 또 로마 시대의 그 왕들, 그 왕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 그 성경의 세계 속에 등장하는 그 땅에서 그 왕들이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고 죽고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 과정 속에서 동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동일한 한 가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일들에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은 바로 그 세상 왕들의 일어남 흥망성쇠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충동하고 부추기고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꺼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상징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비유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해산하려고 애를 쓰는 여인은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그 붉은 용은 로마 시대에 등장하는 왕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바로 사탄의 그러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아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을 하면 바로 그 아이를 삼켜버리리라. 이게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배후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왕들로 대표되는 그 머리 7, 뿔이 10 달린 바로 그들을, 세상의 모든 군왕들, 세상의 모든 제국들, 바로 그들은 그 배후 속에는 사단의 세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런 배후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세상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에 사단은 끊임없이 틈을 타서 세상의 그 권세자들을 충동한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종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지만 자기가 분명히 가서 성전을 지으라,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모함을 하는 상소를 받고서는 성전 공사를 중지시킨단 말이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듯 그에게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 그리고 소수민족들의 그 어떤 그 신들에 대한 관용정책, 포용정책 이런 것을 베풀면서 그 넓은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 그것을 다스려 나갈 정치적인 수완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선한 역할을 하고 물론 어떤 좋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계기로서의 그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그렇게 적극 나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다리오 왕 때까지, 그의 후손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의 공사가 멈춰지게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 세상의 모든 권력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막는 데에는 다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의 꾀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계시록 12장 5절, 6절, 7절, 8절, 9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는 이 아이가 하늘로 올려졌다 그랬죠. 그 하늘로 올라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꾀,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시고 다 쫓아버린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힘이 상실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권세가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71회 중에 한 일회 속에 이것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준 그 약속,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준 바로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 대적들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모든 꾀와 음모와 그리고 그 대적들로부터 여전히 공격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일만 놓고, 그 문제만 놓고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기도가 지금 응답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공사가 멈춰지면 느슨해지듯, 신앙이 느슨해지듯 우리 마음의 틈들이 쫙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틈에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의 그러한 꾀들과 사단의 영역들이 생겨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포로가 되어버리고, 죄의 포로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슬픔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그 죄의 결과들로 생겨나는 그 포로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서는 그날, 하나님께 예배가 서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서는 바로 그날이 너희들의 회복의 날이다. 내가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러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도 얘기합니다. 그 율법이, 구약의 모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한 집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인품을 성장시켜주고 지혜를 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그게 초등교사예요. 그렇게 성장해서, 노예지만 그렇게 성장을 시키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초등교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듯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진리로 산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산다 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본문의 10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서 10장 19절에서도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가 이같이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그가 이같이 말하매 곧 힘이 나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천사가 그 다니엘에게 하는 메시지와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우리가 진리로 산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준을 삼아 사는 그 삶의 기준들과 그 삶의 마음의 힘들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모습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진리, 의, 평안, 복음, 믿음, 구원이에요. 진리 안에서, 의 안에서, 평안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강해진다.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성품이 과연 진실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거짓을 밥 먹도록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사람을 속이고 하는 것들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잘못했는데 너 이거 왜 했어? 그러면 내가 안 했는데 바로 이야기합니다. 왜? 혼날까 봐. 회피하는 거죠. 그것은 진리 안에서 강해지지 않은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오늘 모습에서 보여준,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유월절을 이룬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룬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강해지고 넓어지고 폭이 깊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비록 슬픔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기는 해요. 3주간이나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요. 그의 즐거움의 그 축제의 모든 것을 다 멀리하고 기도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 슬픔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진리 안에서 강해진 사람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왜 낙심이 됩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무엇이 보이든 무엇이 들리든 이루어지는 게 보이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데 왜 낙심이 돼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응답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나는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울 수 있어요. 세상은 진리를 대적하지만 의로움을 버려요. 불의가,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너 그렇게 의롭게 산다고 해서 너만 정직하냐? 너만 똑똑하냐? 너만 잘났냐?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의로운 거예요. 그 진리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지금 풍파에 대한 소식이 들리고 어려움에 대한 소식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마음 안에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고, 그 진리가 마음 안에 있으니까 믿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모습을 또 보여주는 모습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6장 그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말씀을 보았죠. 18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전파는 어떠한 이론적인 설득이나 논리적인 어떤 이야기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비춰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빛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의 세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신없게 했다 이거예요. 혼미하게, 탁하게 하고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러니까 믿음이, 진리가 그에게 비춰지질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못하고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혼미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어두워졌던 것들이 사라지고 정신없던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진리 가운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놓여져 있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사단과 싸우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부딪힐 때, 누군가의 어떤 사람들과 어떤 감정적으로 부딪힐 때, 어떤 일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자녀를 대할 때나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맞지 않아 감정이 탁 틀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싸워요.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과 싸워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서로 대립한단 말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대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과 그 문제 가지고 싸울 때 지금 그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라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어떤 왕들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자기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서로 왜 부딪힙니까? 내가 왕이요 하니까 하는 거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와 진리를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부 다 그래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부딪혀서 사람들과 다투게 될 때, 자녀들과 다투거나 부모와 다투거나 부부가 다투거나 누구와 다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저 영혼도, 나와 다투고 있는 그 영혼도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단의 모든 괴계를 멸해 주시고 내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진리의 편에 서고 진리의 뜻을 이루고 진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대해 싸웁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자녀에게 욕하고 성질내고 다투고 예를 드는 것뿐이죠. 사람들과 그렇게 다퉈요. 이것이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냥 문제를 놓고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날까지 우리도 기도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해줘요. 이게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참 예배, 참 신앙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들어진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 의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놓고 기도하니 그것이 바로 진리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두 번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니엘처럼 영적 전쟁의 삶이 있습니다. 문제에 어떤 부딪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건과 다투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다투면 내가 여전히 내가 지금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 싸움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사람과 다투거나 사건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건 뒤에 배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그 악한 자의 모든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괴계, 사단의 모든 꾀, 사단의 모든 모략, 사단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그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다니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였고 희망의 메시지예요. 더 침울하게 하거나 더 하나님이 힘들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괴롭힘의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주고 또 지금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주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포로가 돌아온 것은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더 힘있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시킨다고요. 다니엘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천사가 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천사가 가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처럼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하고서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 참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전쟁 이야기들, 좀 길어집니다만 성경의 전쟁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많이 봤습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예수님이 사단과 싸우는 그 영적 전쟁에 전리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 그리고 이 복은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거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이 진리를 확실히 또한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진리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사건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내게도 안 받는다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의미를 놓고 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있어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늘 기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도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속에 그 복음의 빛이 더 강하게 비춰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또 우리의 생명길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들이 더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 혼란과 어려움과 슬픔의 일들,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서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는다면 그 의미들을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기도를 놓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 하나님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산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내게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더 깊이 묵상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건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일비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그 모든 삶의 배후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아직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의 일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더 믿음 안에 강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강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찬양의 가사 속에는 내 눈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곳, 또 내 슬픔과 고통들이 있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 영혼이 진리 가운데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랴.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항상 사건이었고 사람이었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주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 우리는 사건이나 사람과의 문제나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의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주님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현실 속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이끌고 그 예수 안에서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삶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저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 진리의 열매,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한 지혜롭게 하시는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안에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그 진리 속에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기도하며 그 일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생명길 교회와 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